말씀과 예배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과 예배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오늘 예배는 특별히 이제 찬양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말씀과 찬양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3장, 골로새서 3장에서 가르친 말씀들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라고 가르쳤죠.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이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요소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랬죠.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그랬고, 또 옷을 벗는 것처럼 다 벗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는 이제 뭘 공부했어요? 3장의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미덕으로, 성경에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미덕으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된다. 그 그리스도의 미덕을 더 옷을 입고 그것을 더 성장시켜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사랑과 용서, 평화, 감사라고 하는 미덕들을 더욱더 이렇게 함양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만 함양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친 말씀들을 3주 동안 쭉 공부해 왔습니다. 자,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인간적인 미덕들만 다 이렇게 성장한다고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인간적인 미덕들만으로는 교회라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교회는 이에 더하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영적인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미덕을 갖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이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교회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그 교회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교회, 또 찬양이 가득한 교회, 그런 말씀과 찬양이 가득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 진짜 교회가 된다. 오늘 세 번째는 네 번째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말씀이 가득한 교회, 또 찬양의 예배가 가득한 교회,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먼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돼야 된다. 이건 비단 교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성도가 돼야 되고, 또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교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너희는 이제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거죠. 이 서신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고, 또 그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는 것, 그게 교회다 이거죠. 이게 은혜스러운 교회예요. 여기 너희 속에가 주석들을 읽어보면은 골로새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그러니까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라고 주석한 주석도 있고, 또는 너희 그랬으니까 골로새 교회 공동체, 교회론적으로 적용한 주석도 있는데, 뭐 그걸 나눠서 다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안에 두 가지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한 오래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골로새서는 아닌데요, 고린도전서를 하나 수강하다가 바울의 언어 습관 속에 이게 있어요. 꼭 너희라 그래요. 너희, 고린도 교회에도. 근데 그 너희가 개인을 말하는 거냐,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냐, 이제 가르치는 교수님이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이제 강의했던 걸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그 시간에 논문을 하나 써서 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말한 그 너희가 개인을 말하는 거냐,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냐, 이 논문을 써서, 소논문을 써서 낸 기억이 나요. 아직도 제 컴퓨터에 있어요, 그 논문이. 자, 여기도 이게 바울의 언어 속에 너희 속에, 너희라는 말을 이렇게 애매하게 사용하는데, 그게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말하기도 하고, 또 너희들, 이 교회 공동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로 좀 나눠 생각해 보겠어요. 자, 먼저 이게 교회론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 속에, 그 말은 골로새 교회 속에 그런 말이죠. 골로새 교회 공동체는 교회 안에 뭐가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이 풍성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교회 예배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말씀이죠. 말씀. 예. 다 중요한 요소지만은 말씀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이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좁게 해석하면은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이 되겠죠.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은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들이. 좋게 해석하면은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입으로 가르친 말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좀 넓게 해석하면은 성경 66권이 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단지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말한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성경 66권은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좀 더 자주 사용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뭐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성경인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 노란색에 집중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기둥과 터다. 교회가 기둥과 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기둥과 터가 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자, 진리의 터는 진리를 수호하는 것에 대한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거짓이 엄청나게 많죠. 예? 뭐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또는 동성애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낙태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 성경과 배치되는 거짓 사상이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데, 이 교회는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게 진리예요.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이념이나 사상이 진리가 아니고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말씀을 어떻게 돼요? 수호하는 터가 돼야 된다. 이 교회가, 이 말씀을 수호하는 터가 돼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종교개혁가들의 슬로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잖아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랬을까요? 그 유럽 사회가 다 기독교 사회인데, 그 중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가톨릭의 어떤 교회 전통, 그들이 한 1000년 동안 만들어 왔던 가톨릭의 교회 전통이라든가 교회 신학을 더 중요시했죠. 그러니까 중세 가톨릭 교회는 왜 타락한 교회냐면은 말씀보다 교회 전통과 신학이 위에 있어요. 위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말씀보다 더 교황이 더 위에 있고, 이게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볼 때 이건 잘못됐다, 타락한 교회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믿어야지, 교회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에는 이 성경이 다 유럽 사회 라틴어로밖에 안 쓰였기 때문에 일반 성도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 나라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은, 이게 읽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심지어는 신부들도 성경 못 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중세 교인들은 신부들의 입을 통해서만 들었지 자기가 직접 읽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뭐 면죄부 팔아먹어도 다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이제 그 당시에 막 인쇄술도 막 발전하게 되고, 종교개혁하면서 독일어로 이제 막 성경을 번역하니까 독일 사람들이 자기네 말로 성경을 읽게 되고, 영어로도 막 번역한 번역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거짓말 못하는 거예요, 이제 신부들이. 성도들이 성경을 읽게 되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되 교회 전통, 뭐 신학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뭐에 의해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춰보니까 가톨릭의 그 구원론이 완전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공로주의. 그래서
이 공로주의 구원론을 비판하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하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슬로건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루터가 그 카톨릭 신학을 비판하면서 비텐버그 성당에 쓴 95개조 반박문은 대부분이 카톨릭의 연옥교리를 비판한 거예요. 구원론을 비판한 거예요. 잘못된 것은. 예?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난 게 종교개혁입니다.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이.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중요시하게 되고, 칼빈 같은 사람들은 막 조직신학책 기독교 강요도 쓰고, 그 다음에 주석을 다 했죠. 요한계시록 빼고는 아마 거의 다 주석을 했어요. 칼빈 주석이 지금도 목사님들이 많이 참조하고 보고 있는데, 칼빈은 언제 사람이에요?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이상 전 600년 사람인데 그 주석을 아직까지 읽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다 주석하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중심, 교회의 중심,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원리도 다 뭐가 돼야 돼요? 교회 전통, 이제까지 우리가 해왔던 교회 방식, 전통, 세상의 어떤 원리, 뭐 세상에 뭐 요새는 뭐 마케팅이니 뭐니 경영 원리 이런 게 아니고, 교회도, 교회 운영도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운영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중요하다. 자, 이 교회가 말씀이 가득한 곳이 돼야 되고, 또 진리의 터이고, 또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둥은 보여지는 건데 세상으로 말씀을 보여지게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는 당시 에베소에 있던 이 아데미 신전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데, 아데미 신전은 그 튼튼한 이 토목공사를 잘 해놓고 높이가 18m나 된다 그래요. 18m나 되는데 108개의 기둥들로 지붕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도 이렇게 있지만 기둥이 보이지 않지만 안에 기둥이 있는 거죠, 지주가. 그래서 이 중간에 쌓아놓은 벽돌을 허물어도 문제가 안 되지만은 그 기둥이 걸어버리면 건물이 무너지는 거죠. 108개의 아데미 신전은 108개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교회는 어떤 기둥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둥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둥. 안 그러면 무너져. 말씀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교회를 경영하려고 하면은, 교회 재정을 운영하고 뭐 일나르면은,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펀드를 하고, 어떤 교회는 뭐 부동산을 자꾸 사놓으려고 그러고, 이런 타락한 짓을 하다가 교회가 얼마나 이 문제가 됐습니까?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성도들이 내 헌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예배 드리고 교육하는 데 쓰는 거예요. 다 그냥 무슨 교회가 돈을 모아서 어디다가 뭐 땅을 사, 이건 다 타락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움직여야죠. 그래서 교회를 바치는 기둥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원리도 아니고, 교회 전통도 아니고, 뭐가 지탱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딱 지탱해요. 말씀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이 지탱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교회의 말씀이 풍성하다는 것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다 성도들이 말씀에 왕성하기 때문에, 말씀에 능통하기 때문에 다 뭐 교육부서나 뭐 위원회나 전도회나 모여서 회의를 하고 뭔 일을 하려고 해도 다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지. 말씀이 풍성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너희 속에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다 의도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이중적인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해야 된다. 풍성해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합니까? 말씀을 먹어야지. 여러분, 우리 안이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가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먹어야죠. 영양가 있는 밥을 먹어야 음식으로 가득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영양실조 걸려서 말라 비틀어져 죽어요. 우리가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끼만, 하루만 안 먹어도 배가 고파가지고 막 아이고 배고파 이거 배고파 그럴 텐데, 말씀은 그냥 안 먹어도 그냥 배도 안 고프고
그럼 벌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식욕이 떨어진 사람은 왜 식욕이 떨어져요? 병들으면 식욕이 떨어져요. 건강할 때는 어때요? 식욕이 막 땡기죠. 여러분, 말씀에 대한 막 이 갈증이 막 식욕이 땡겨야 여러분이 건강한 기독교인이에요. 말씀을 뭐 며칠 안 먹고 안 들어도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왜? 영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식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그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득 채우려면 일단 설교를 열심히 들어야 되고, 집에 가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죠. 집에 가서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도 공부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가득하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 다음에 나만 배부르니까 이제 나 영양가 있는 거 많이 먹고 이제 나만 영적으로 건강하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잡순 다음에는 피차 지혜로 가르치라. 이 가르치는 게 목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보면 선생님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구역장님이나 교사나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많이 먹은 다음에 은혜를 받은 다음에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꼭 내가 무슨 선생님 돼서 가르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먼저 믿은 자로서 구역 안에서나 전도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권면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권면하라 그랬잖아요. 가르치고 권면하라. 우리의 권면할 때 뭐가 가장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위로가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사람 가르치고 권면하려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야 돼. 풍성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늘 우리 교회가 왜 필요해요? 혼자 하는 신앙생활 못해요. 열심히 하다가도 어떤 때 낭망할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고, 근데 그때 구역이 있고 구역장님이 있고 구역 식구들이 있고 구역 안에 장로님 권사님도 있고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뭐 카톡을 통해서도 그 말씀 이렇게 딱 쳐줘서 집사님 힘드시죠? 말씀으로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다 뭐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죠. 말씀으로. 또 여러분, 구역 식구들 수요예배 있으니까 수요예배 갑시다. 이것도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죠. 말씀으로 권면해서 다음 주에 한 사람씩 데리고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꽉 찰 것 같은데 우리 구역장님들이 특별히 수요예배 갑시다. 그래서 한번 더 데려 나오고. 자, 사도 바울 자신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미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우리가 공부했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이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수고하고 있다. 그러니까 목사도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일을 같이 할 때 교회는 다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하는 거죠. 목사는 주로 이제 대중을 상대로 설교를 해요. 그러나 이제 진짜 교제는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교제하잖아요. 여러분이 만나서 맨날 개돈이나 얘기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뒷담화나 하고 남 비난이나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 만나서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은혜 받은 거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뭐 요새 단톡방도 있고 막 별거 다 있잖아요. 그런 데를 이 은혜로운 말씀 교제의 장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 이제 예배의 첫째는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말씀만큼 또 하나 중요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찬양이에요. 찬양. 16절 하반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렇게 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근데 어떻게 불러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하나님께 노래를 부를 때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예배의 형태를 어렴풋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초대교회 예배의 중심이 지금 두 개가 보이고 있어요. 하나는 말씀 위주의 교회, 하나는 말씀만이 아니라 찬양.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것이라 할 수가 있겠죠.
찬양은 우리의 어떤 감성적인 거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만도 아니고 감성적인 존재만도 아닙니다. 이성적이면서도 감성적인 존재.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이. 냉철한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가지가.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칼빈은 이렇게 감성에 의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의존하는 걸.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 그 사람 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루터는 감성도 중요시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막 자기가 작곡하고 복음의 내용을 찬송으로 막 불러서 만들어서 부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루터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랬죠. 물론 이제 막 주석이나 신학을 보면 이제 칼빈이 더 월등한데 칼빈은 좀 너무 이성적이다 보니까 뭐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너무 인간의 감성을 자극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이래서 이 찬양이 중요한데 여기 보면은 찬양을 세 가지를 얘기해요. 초대교회에서 불렀던 찬양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게 에베소서에도 나옵니다. 비슷한 말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인데 시는 구약의 시편, 구약의 시편을 그냥 일정한 음으로 해서 이렇게 읊조리면서 부르는 노래, 시편 노래예요. 시편 찬송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찬송은 시편 가사에다가 기독교적인 그러니까 내용을 붙인 기독교적인 그 고구를 만들어 가지고 시편을 부른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그 시는 그냥 유대인들이 그냥 불렀던 것이고 시를요 기독교적인 음악으로 이렇게 이제 만든 것들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여기 이제 신령한 노래가 나오잖아요. 신령한 노래는 요거는 이제 그 오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대라고 히브리 말에 되어 있는데, 이 오대는 뭐냐면 당시 그리스 이제 연극을 하면은 마지막에 합창을 해요. 우리 뮤지컬 비슷하게 합창을 하는데 그 연극에서 나오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음악이죠, 음악은. 근데 거기에다가 기독교 가사를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찬양하고는 다른 거, 찬양하고 거꾸로죠. 찬양은 시편에다가 어떤 기독교인들이 부르기 쉬운 곡을 붙였다고 한다면은 요거는 거꾸로예요. 그 사람들이 잘 부르는 오대라고 하는 그 연극 음악에다가 기독교 가사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CCM 같은 거죠. 이제 현대 음악에다가 기독교 가사를 붙였잖아요. 예? 근데 이 노래들 이렇게 보면은 어떤 노래들은 참 영감 있는 노래들이 있는데 어떤 노래들은 CCM 수준이 너무 낮아요, 음악이 제가 볼 때는. 그래갖고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곡. 그래서 좋은 곡은 굉장히 은혜가 되니까 자주 부르잖아요, 우리가. 어떤 곡은 그냥 무슨 발라드, 메가리 빠진 발라드 같은 곡 같은 거, 그런 곡들이 많은데 혼자 기타 튕기면서 뭐 부르기에는 좀 좋을지 모르지만은 금요기도나 이렇게 함께 회중이 부를 때는 맞지 않는 노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노래 부르면 예배가 확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곡을 선택하는 사람이 콘티한다는데 이 곡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안 그러면 분위기가 확 죽어버려요. 어떨 때는 찬송 하나가 설교원을 들은 것보다 더 은혜가 될 때가, 찬송이 확 은혜 받을 때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은 찬송을 굉장히 좋아해요, 노래 부르는 걸.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 노래방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해요, 요새. 자, 그런데 이 5대 이 신령한 노래는 꼭 CCM만이 아니라 사실은 찬송가도 19세기, 20세기의 CCM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행하던 노래에다가 기독교 가사를 붙인 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래를 뭐래? 클래식이라 하잖아요. 클래식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 찬송가도 사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유행하던 곡에다가 가사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개혁교회는 원래 찬송가가 없어요. 아까 이 초대교인들처럼 시편만 노래를 불렀었는데, 영미교회 이제 이 성가대 그 찬송가입니다. 왜냐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 찬송가를 안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타락한 세상의 곡에다 왜 맞춰가지고 부르냐. 우리나라도 이제 가스펠송 혹은 CCM이라고 할 때 맨 처음 우리 교단에서는 안 불렀습니다. CCM이나 가스펠을. 오래된 일이지만 왜 안 불렀을까요? 마귀의 노래를 했어요. 세속적인 노래에다가 어디 하나님의 가사를 붙여갖고 부르냐. 예? 이렇게 이제 막 찬송가만 불렀죠. 근데 찬송가가 이제 너무 고전적이잖아요. 클래식. 한 200년 전에 이제 유행하던 노래인데 그것도 유행가였어요. 그때는 현대인들, 젊은이들이 좀 안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 음악에다가 이제 자꾸
가사를 붙여서 부르다 보니까 또 이제 젊은이들, 청소년들을 또 이렇게 부르게 한다고 너무 또 막 비트가 강하고 빠른 노래에다가 막 노래를 붙이니까 그건 또 너무 이상하게 노래가 가서 애들이 막 영적인 별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애들 신나서 날뛰고 막 호호 그러고 막 이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 하여튼 여기 보면은 이 세 가지 찬송이 다 있었다는 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CCM 그러면 안 됩니다 뭐 어떤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 음악에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서 좋은 곡이 있고 좋지 않은 곡이 있어요. 그래서 곡 선정도 잘해. 좋은 곡에다 붙이면 괜찮은데 좀 막 뭐 젊은이고 청소년이라고 해서 막 손을 흔들고 뛰고 공중중 뛰고 이런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중등부 애들 가르칠 때에는 그런 노래 하나도 안 불렀어요. 교회에서. 물론 CCM은 불렀지만은 가사가 좋고 노래가 좋고 잔잔하고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그런 것을 부르고 예배 기도를 할 때 아이들이 울면서 기도를 열매가 있더라고. 열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막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맞게 막 비트가 빠르고 강하고 막 옛날에 보면 막 로만 16, 17 저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 노래 안 불렀어요. 애들 가르칠 때. 그래서 좋은 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좋은 곡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곡으로 찬양 연주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귀신이 도망갔잖아요. 그걸 보면은 꼭 가사만이 아니고 곡도 좋은 곡이 있습니다. 꼭 무슨 우리 기독교인이 안 만들었더라도 좋은 곡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꼭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교회에서 막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일반 이 CCM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금요일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곡에다 가사도 좀 수준 높게 좀 잘 이렇게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하여튼 교회는 오늘 중요한 게 뭐예요? 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이 에베소서 5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슷한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 19절 시작.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저 오늘 말씀에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라 그랬어요. 노래를 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찬양을 할 때는 정리하면은 뭐 그냥 유대인들 맨 처음 시편을 갖다가 그냥 자기네 그게 맞게 노래처럼 부른 사람도 있고 또 시편에다 기독교인들이 좀 기독교식으로 작곡을 해서 부른 노래도 있고 또 세속곡에다가 기독교 가사를 붙여놓은 노래 이 세 가지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러나 좋은 곡이 분명히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곡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이 노래를 이제 부를 때 그런 노래들을 부르는데 노래를 부를 때 방식이에요. 그 방식이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라 했죠. 오늘 본문에는. 그러니까 여기는 감사도 강조가 된 거고 마음으로도 강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는 뭐예요? 감사한 거잖아요. 감사. 우리가 진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요즘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탈북한 사람들이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탈북민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넘어왔는지 뭐 한국에 와서 어떤 충격을 받았는지 뭐 이런 걸 이제 얘기하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은 거 얘기하는데 별게 아니더라고. 맨 처음에 저기 이제 국정원이라 그러나? 국정원 뭐 하나원 여기 국정원 조사받고 하나원 가서 이제 살다 나온다는데 밥을 이렇게 주는데 밥을 받고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하얀 쌀밥. 북한에는 하얀 쌀밥 진짜 무슨 생일날이나 명절날이나 뭐 쌀에도 흙이 많아가지고 이거 안 닦아내면 의자극이 흙이 씹힌대요. 예? 거기다가 계란 후라이 3개에다가 김에다가 김치에다가 무 소고기 있고 이거는 진짜 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나 먹을까 말까 이걸 그냥 막 주고 그 다음에 후식도 주고 과일도 주고 그 음식에 그냥 너무 감사하고 두 번째 놀란 거 뭐냐면 가스가 나와가지고 방이 따뜻하고 가스로 다 하는 거예요. 자기는 북한에 있을 때 장작 패다가 이거 갖고 수돗물 틀었더니 24시간 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압록강에 가서 물길에다 써야 되는데 그게 감사해서 눈물이 나왔고 또 뭐가 있더라? 우리 일상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 한국에 와가지고 아무리 그냥 이렇게 허름한 서민이라 할지라도 가면 다 가스불 나와. 가스가 24시간 나와. 물이 24시간 나와. 전기가 24시간 나와. 에어컨이 나와. 에어컨은 구경도 못했다는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자유예요. 자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유. 우리가 이걸 다 누리고 있는데, 우리 사람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야, 이게 너무 감사한지는 모른다. 근데 저는 감사한지 알아요. 어렸을 때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말하는 거 들으니까 한 50년 전 얘기더라고. 50년 전 우리나라 내가 어렸을 때 산동네, 그때도 물 길어다 썼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산동네 사람들은 수도가 없어가지고 공동수도 하나 있고. 그래서 야, 요새 우리 자녀들 세대, 젊은 세대는 너무 감사한 걸 몰라. 부유한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감사를 잃어버렸다 우리가. 여러분, 저 밥 잡수시고, 저는 요새 쌀밥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당 떨어뜨리려고 쌀밥을 안 먹는데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병원에 갔는데 그 식판 보면 병원밥 안 먹잖아요. 막 조기도 있고 뭐 이거 그대로 다 갖다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안 먹고. 거의 저 아까운 걸 버린다고 북한에서 조기 한 마리 먹으려면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는데 그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 야, 참 우리가 감사한 줄 모르는. 하여튼 여러분 그렇게 다 사시잖아요. 수돗물 안 나오는 있습니까? 수돗물 안 나와서 저 물이 없어가지고 북한에서는 아침, 점심, 저녁 한 번씩 들어주고, 저기 저 강원도에서 저기 북한에 어디래더라? 그 백두산 밑에 있는 도시까지 가는데 15일이 걸렸대요. 15일 기차 타고. 이해가 됩니까? 우리 KTX 타면 부산까지 2시간 40분이면 가는데 15일이. 그럼 왜 15일이 걸렸냐? 전기가 계속 나가. 전기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기관사도 거기까지 며칠 걸릴지 모른대. 진짜 운 좋으면 전기가 안 나가가지고 3시간 만에 3일 만에 3시간이야. 3일 만에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반동강 가는데 야,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늘 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마음으로 찬양. 마음으로 감사와 마음이에요. 아까 에베소서 읽었죠. 우리가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는 입으로만 부르면 안 돼요. 찬송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불러야 돼요. 마음으로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불러야 돼요. 그래서 찬송은 곡도 중요하고 가사도 굉장히 중요해요. 가사도. 그래서 이 가사를 하나 생각하면서 부르면, 아니 가수들이 노래하는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한 곡 부르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지난번에 보니까 저 쨍하고 해 뜰 날 그분이 누구, 송대관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그 후배인 태진아 씨가 송대관 노래를 부르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오열을 하면서 부르는데, 그가 불렀던 가사와 그런 걸 생각하고 그 사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면 그게 마음으로 부르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입술로 부르지 말고 여러분 찬양을 할 때 마음으로 부르세요. 그래야 찬양의 열매가 맺혀요. 찬양은 우리를 치료합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경험을 했어요.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우리 불안과 우울과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게 뇌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운동과 노래, 스트레스 안 받게 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 뭐 명상하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정신과 의사들이. 명상하는 게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송을 부르고 걷기 운동하면 뇌가 활성화돼 가지고 이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 정신적인 건강에도 엄청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죠. 엔돌핀이 솟아나고 이 치유가 이루어져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울왕이 다윗이 찬양할 때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살 수가 없었는데 악한 영이 쫓겨나고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치유가. 그래서 찬송 부를 때는 가사를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으로 불러세요. 전심을 다해. 매가리 하나도 없게 부르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한 곡 부를 때 그렇게 부르세요. 그러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치료가 이루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왜 이왕 부르는데 그냥 이러고 왜 그렇게 불러? 가사 하나를 생각하면서 심차게 입을 크게 벌리고 마음으로 영으로 찬양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을 마감하면서 3장 전반부를 마감하면서 17절에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이 부분 1절부터 17절까지를 마감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몸에 있는 옛사람의 이 땅에 있는 지체들을 다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서 죽이고, 사랑과 평화 이런 그리스도의 미덕들을 우리 안에 더욱 발전시켜서 신앙과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되고, 교회에 와서 진짜 말씀으로 충만하고 정말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이런 은혜로운 예배,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다시 우리 삶으로 돌아와서 마감을 하는데, 이게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하고 행동할 때, 교회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말하고 행동할 때에 그리스도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여기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인식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행동할 때에 내가 누구예요? 차창모가 아니에요. 이제는 누굽니까? 주 예수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주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서 말하고 무슨 말을 하고 행동을 하든지 다 예수님을 대표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니까 항상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이제 여러분이 작은 예수예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다 작은 예수예요. 내가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고 행동을 할 때에 나는 지금 차창모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란?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표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태극기 붙이고 나쁜 행동하고 나쁜 말하면은 대한민국에 모독을 주는 거죠. 예? 여러분 바깥에 나가면 다 국가대표예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표로서.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에 나가면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작은 예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말 하나 행동 하나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 말을 하면서 놀라운 말을 해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행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생활 예배라 그러잖아요. 이전에는 뭘 말했어요? 지금 앞에 교회에서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 받고 드리는 예배를 말하고, 지금 이제는 바깥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또 다른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활 예배, 삶의 예배. 이 삶의 예배에 있어서도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누구예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작은 예수가 돼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욕먹고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을 하고 영광 가리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키고, 누구보다도 질서를 잘 지키고,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우리 아영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의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예배와 말씀과 찬양이 가득한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세 번째, 내가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